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님들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주의 평강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누가 보나 싶은데 또 지금 당장은 안 보더라도 또 두고 또 보는 분들이 또 꽤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자, 유재한 장로님 어제 아래까지 목에 기부수했는데 오늘 풀고 오셨네. 아이고 감축드립니다. 얼굴이 훨씬 낫네요. 예. 장로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저와 거의 동시에 저는 이렇게 치질 수술 받았고 장로님은 목에 뒤쪽에 어마어마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이렇게 참 강철 같으십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주일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규영 집사님 제주도는 잘 계세요? 예, 우리 권사님 제주에서 서귀포로 옮기셔서 아드님 선생님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 부모님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주 그래서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우리 하루 종일 힘들게 피곤하실 건데 주 안에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함께해서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거룩한 성 Holy City 또 Holy City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여기 주의 이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가 이제 갈대자 금자를 가지고 성곽의 그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일단 그 성의 그 기본 모습이 이렇게 네모 반듯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평면으로 보면 길이와 너비가 같은데 그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을 딱 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런데 그 16절 그 뒤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그냥 통상 길이와 너비가 모세 성막 또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비전에는 길이와 너비 그러니까 이 평면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의 성곽의 특성은 높이까지 나옵니다. 높이까지 틀리다 다르다 같다 자, 그래서 이게 길이가 너비가 갈대자로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이 길이와 너비만 평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모 빠듯한 것이 아니라 높이도 12,000 스타디온으로 길이 너비 높이가 딱 같아요. 수학에서 이런 것을 정입방체라고 합니다. 정입방체라는데요. 그리고 12,000 스타디온은 도대체 길이가 어느 정도냐 했는데 제가 이게 기록을 찾아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마일로 계산하면 1,400마일이고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예요. 2,200km. 그 2,200km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서울 부산 400km, 450km 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홍콩까지가 2,150km입니다. 한국에서 홍콩, 중국 홍콩까지의 길이, 똑같은 길이의 너비, 똑같은 길이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 아파트가 크니 정리, 아파트 단지가 크니 정리해도 사방으로 길이가 1km 한 아파트 동이 1km 되는 아파트 동 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권위주의식으로 집을 짓는
러시아 뭐 동유럽 국가에 가도 1km 되는 그런 그 건물이 길이는 없어요. 통 건물은 없습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렇게 그 쌍둥이 빌딩, 뭐 이런 미국 무역센터 옛날에 그것이 그 9.11 테러 당하기 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뉴욕을 한번 들렸는데 그 맨하탄에 가서 다 그 길 지나가죠. 일부러 차를 세워서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데 이래가지고 잘 안 보여요. 이게 배가 나왔는지 허리가 안 젖혀지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래가지고는 잘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벽면을 잡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꼭대기가 보이더라. 그래 봐도 500~600m밖에 안 됩니다. 그게 크다 해도. 2,200km예요. 2,150km.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이게 뭐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 우주 전체 어디에 이 나라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주님이 있다 하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데 그냥 단독 건물로 정입방체 건물로 2,200km, 2,200km 길이 넓이 높이 2,200km 대단한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께서 이 정도 생각을 했다는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복궁 크다 해도 중국의 자금성 갖다 대면 그냥 동네 한 켠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남한산성 높다 해도 중국의 뭐 웬만한 성은 저 밑에 있는 그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중국은 성이 큽니다. 문명세제 1, 2, 3 가문은 그냥 동네 애들 놀이터 문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중국 성이 커요. 크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 이게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안 돼. 이거는 비할 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실제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중에 주님 나라 가보면 다 아는데 저는 있다고 믿는데요. 자,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뭐 이 정도 집 하나 못 짓겠습니까? 새 나라를. 저는 분명히 있다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완전함 그리고 거대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 거대성을 말한다. 아까 제가 잠시 모세 성막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 성막의 지성소의 특성 중 하나가 그게 직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일까요? 직사각형은 옆으로 텔레비 화면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생기고 정사각형은 높이와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데 하나님 최초의 모세가 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특별한 예배드리는 그 지성소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0규빗이. 1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통상 45c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규빗이면 4m 50이에요. 4m 50. 그러니까 모세 성막의 지성소의 크기가 4m 50, 4m 50,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솔로몬이 어느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어 바쳤을까? 딱 모세 성막의 딱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길이가 딱 2배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해서 45cm 곱하기 2 하면 250, 248, 90, 900cm 맞나? 90cm. 아니 45cm 곱하기 20규빗이니까. 진짜 빨리 계산 좀 해봐요. 빨리. 45 곱하기 20이 얼마나요? 900cm. 그러니까 9m. 길이가 9m, 너비가 9m.
이 솔로몬 이게 모세 성전보다는 딱 2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100% 200%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 지어줄 하나님의 에스겔 비전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 에스겔 45장에 가면 그 45장에서 48장 사이에 에스겔 성전 비전이 나오는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전의 그 길이가 얼마 되느냐? 25,000 규빗, 25,000 규빗이에요. 25,000 규빗, 25,000 규빗.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계산 내고 요거는 계산 안 해봤어. 계산 안 해봤는데요. 하여튼 뭐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주의 천사가 보여주고 이렇게 줄로 잰 하나님의 이 성의 그 크기가 정 입방체 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그냥 대충 2,200km 어마어마한 것이죠. 갈수록 모세 또 솔로몬 에스겔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이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이루어지는 장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에 주의 백성들이 거하며 주님 안에 주님이 성전되는 이 성은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하고도 온전하며 거대한 그런 것이다 곳이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니 이제 안에 있는 성의 크기예요. 근데 이 성을 지키는 성곽이 있어. 성곽.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 구조물을 지키기 위한 벽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성벽 하는데 성벽이 헛벽 같아도 원래 이 제대로 된 성벽은 이중입니다. 안에 있는 내성이 있고 바깥에 외성이 있어. 이걸 통틀어서 성곽이라고 합니다. 성곽이라고 하는데 이 성곽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함에 몇 규빗?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서부터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다 라는 말은 천사가 어떤 청량한 치수, 이 천사의 청량은 어떤 특수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치수가 아니라 사람이 청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천사가 청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면 뭐 인간의 정리에 의해서 뭐 약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이라 사람 눈치 안 살핍니다. 천사는 사람 눈치 안 살펴요. 오직 하나님 뜻만 헤아립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천사는 뭐 대박 뭐 줄였다 높였다 뭐 주고 싶은 대로 뭐 엿장수 마음대로 자르는 게 아니라 천사의 하나님 나라 금 갈대자로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잘대로 딱 재는데 이 크기가 144 규빗이래. 아까 1, 2규빗이 45cm. 그러면 대충 이거를 144 곱하기 45cm 하면은 이꼴 약 65m가 나옵니다. 이 성이 이게 두께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높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곽이 이 두께로 본다면 안에 내성 외성 받쳐놨을 때 성곽의 이 폭이 성곽의 두께가 대충 65m이다. 이게 왜 144 규빗이 왜 1만 2천 스타디온의 성곽이 왜 144 규빗 65m라는 이걸 왜 나올까? 어느 건축학자가 이걸 계산을 했어요. 했더니 만약에 인간이 지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 집을 짓는다면 2,500km, 2,200km, 2,200km 밑변과 가로변, 밑변과 세로변 이게 2,200km 평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만약에 수직으로 2,200km짜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 벽, 가장자리의 벽, 이 두께는 대충 어느 정도가 되어야 2,200km 건물 빌딩을 지탱할 수 있을까 했더니 최소 65m는 돼야 된다. 그래서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뭐 합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지. 예. 어제 춘분과 추분 좋아하는 나에게 그걸 이제 판프로 방영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잘 들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춘분과 추분 생각을 안 했는데 낮과 밤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 차이가 8분이나 나.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알아냐 그러더라고. 제가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오늘 춘분인데 춘분에 관련된 뭐 특별한 거 뭐 선한 거 없나 해가지고 이것저것 찾고 뒤지다 보니까 그래 해서 가져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내서 그리 정리했다고. 그래서 저희 발전 성도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선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 이래 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여튼 뭐 재밌게 들었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춘천 2군단에 있을 때 한 예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 마음속에 이 춘분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춘천 2군단 근무할 때 김관진 대통령 안보실장 하시던 그분이 분당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부대에 또 이제 배치를 받으니까 그 부대 사람들이 막 춘천대첩 뭐 그러더라고. 난 도대체 춘천대첩이 뭔가 그래서 한산대첩, 명랑대첩은 들어봤는데 춘천대첩이 뭡니까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이제 한미훈련, 연합훈련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때는 막 활성화되었는데요. 하여튼 막 이렇게 큰 부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강원도 쪽에 있는 1군 사령부를 대표해서 춘천 2군단 예하에 15사단, 7사단, 27사단, 그다음에 3기갑여단, 뭐 2포병여단 다 붙여가지고 한 팀을 딱 만들고 이쪽에는 3군 사령부 경기도 쪽에는 6군단이 대표로 나왔어. 26사단 또 뭐 이렇게 5사단 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방에 28사단인가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전방 3개 사단과 또 그 막 포병여단 또 기갑부대 해가지고 전차부대 해가지고 막 다 해서 이제 했는데 이 판정관 심판관은 누가 보냐? 심판은 누가 보느냐? 양 군단이 동쪽에 2군단, 서쪽에 6군단이 이제 양 군단이 이제 가상의 실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대포는 안 쏘는데 그냥 이제 그 연수탄을 쏘면서 포병 펑펑 그냥 소리만 펑펑 나요. 펑펑 나가 탈은 안 날아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걸 심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 누군가 판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판정은 미군이 이제 판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련 땐가 언젠가 하여튼 이걸 실지 전쟁을 했는데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 공격은 BMNT 30분, 해 뜨기 전 30분, 해 뜨기 전 30분에 공격 준비 사격을 일제히 시작하면서 양쪽 군단이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이제 해 뜨기 전 30분 딱 걔가 이 땅에서 포병 사격에 딱 빵 쏘고 1분도 안 돼가지고 1분 딱 지났는데 2분도 안 돼가지고 미국인에서 연락이 왔어. 전쟁 끝. 2군단 승리. 6군단 전멸. 판단이 나온 거예요. 왜 했더니 이 강원도 쪽에 원주 쪽에 해가 뜨는 시간과 강원도 용인 쪽에 경기도 용인 쪽에 해 뜨는 시간이 2분인가 1분의 차이가 난대요. 강원도와 경기도 해 뜨는 시간이 몇 분이 차이가 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1분, 2분 별거 아닌 시간이지만 벌써 1분 전에 포가 핑 날아가 몇십 초 날아가가지고 그냥 육군단이 쫙 주둔해 있는 거기에 일제히 대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단 그 수만 명이 순식간에 대포에 맞아서 전멸해 버린 거예요. 여기는 공격 준비 사격 하려고 하는데 아직 비밀 3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다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병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대성을 거두어서 이게 소위 춘천 대첩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은 이게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는 심히 막죠. 오묘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분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시간인지 군인들 전시에는 생사를 가릅니다. 생사를 가려. 그래서 오늘 춘분이 지나서 이제 통상 2분씩 하루에 2분씩 길어집니다. 2분씩 길어지고 하지까지 2분이 길어져요. 하지부터 다시 2분씩 줄어듭니다. 추분 가서 거의 같아지고 또 다음 동지까지 또 2분 쫙 줄고 이게 계속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움직임의 이 창조와 섭리의 법칙이 변함이 없어요. 창조일에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성경에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태양과 지구와 달, 뭐 이 관계성, 별, 이 관계성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이 성곽, 이 성곽의 144규빗, 폭이 65m다. 대충 높이가 성의 높이가 2200km, 너비 2200km, 길이 2200km. 위대한 장로는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줄자 가지고 가서 한번 재 보시기 바랍니다. 기나 안 기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저는 이게요 정말 신기하더라고. 이 부분이 좀 신기해. 그래서 만약에 창조일에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하나님이 지은 그 거대한 성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이게 이제 아파트지 뭐 빌딩이니까 거기에 뭐 등불은 필요 없어. 주께서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빛으로 그 성에 불을 켜고 사는데 계속 불이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저 밑에서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유리바다 깔려서 갈 수도 없어. 근데 밑에서 보이는데 그 유리바다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이 쫙 비치는데 밑에서부터 아담이 어디쪽 가서 사신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뭐 1호실이니까 뭐 먼저 온 분 임자겠지만 하여튼 뭐 제일 좋은 데 가든지 어딘가 1층부터 막 2200km 층까지만 쫙 층이 나왔는데 불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쫙 켜진단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거닌다. 그 거닌다. 거기에 뒤에 이제 22장 우리가 22장 가보면 막 거기에 막 강물도 흐르고 막 그게 막 그냥 열매도 맺히고 막 그냥 아픈 사람도 없고 막 그냥 죽는 사람도 없고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절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데 세상에 이런 곳이 하는데 그런 곳이 주 안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은 그런데 그러면 치장 재료는 어떤가? 이제 치장 재료. 데코레이션은 어떻게 했느냐?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 이 벽옥인데 이 벽에 관한 벽옥이로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18절에 보면 벽옥이다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이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4장 3절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성곽의 재질이 벽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의 그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은 잘 보이지 않는 불투명해요. 불투명한 보석인데 귀한 보석입니다. 사람 눈엔 잘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그 벽옥 같은 불투명성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곽이 이렇게 벽옥처럼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밑에 세계에서는 성곽에 하나님 성에 불은 켜져 있어. 하나님의 빛이 빛나니까. 그런데 저 밑 지옥의 무저갱에 갇혀 있는 이 세력들,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이들은 그 나라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 구별이고 절대적인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보고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성은 벽옥인데 그러면 성곽은 벽옥인데 성 2200km, 2200km, 2200km 길이 높이 넓이 높이 이
건물은 이 건물 재질은 뭐냐? 건물 재질. 그 성은 무엇인데? 앞에 들었어요. 말씀. 18절. 목사님 18절. 그 성은 무엇인데?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것은요, 그 성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정금처럼 빛, 아주 그냥 황홀하게 금빛처럼 막 온 천지의 금방인 겁니다. 온 천지의 금이에요. 온 천지가 금인 방 들어가 보셨습니까? 터키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탄불에 하여튼 그 황제들의 방이 있어요. 황제들의 보석 방이 있는데 어느 방에 들어가니까 그런 금방이 있더라고. 온 천지가 금이에요. 그 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섰는데 거기는 하여튼 돈 내고 들어갑니다. 성유술래 막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야, 온 천지가 금이야. 과거에 로마가 얼마나 전성기 시대를 누렸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라 신라 박물관 가서 막 경주시대가 이제 신라 시대 그 막 임금이 있었다는 그 금관 그거 황홀히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한 모퉁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방이야. 그 방이 금이야. 이게 손으로 이래가 뜯어지네 했는데 그건 또 안 되더만 또 해서 그냥. 자, 그래서 그 성이요 2,200km, 2,200km가 그냥 금입니다. 유리와 같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금이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에 지성소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금입니다. 또 성소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이 부흥하고 경제가 왕성했는지 하여튼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죠. 하지만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다 타락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막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나중에 막 그냥 로마군이 와서 그거 막 그냥 나중에는 이 성벽에도 금이 박힌 줄 알고 막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 일부 구간만 딱 남아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구역, 비유대인 구역 나누어서 거기서 통곡의 벽이다 하면서 그 앞에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애꿎은 성벽이 왜 무너뜨렸을까? 거기에 금이 박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이 금방, 금벽, 금집 비교도 안 되는 금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 저는 주의 나라가 금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금에 관한 관심이 없어. 있는 금이 있으면 옛날에 교회 지을 때 할 때 군인교회 지면 다 그냥 바쳤어요. 금 없어요. 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금은 아주 흠과 티가 없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 나라를 앙망하는 성도의 마음이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성결의 백성으로 자라야 된다. 그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금 목걸이, 금 반지, 금 십자가 해준다면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까지 막 헌금 안 해도 돼요. 가지가고 사랑의 증서로 이렇게 하죠. 주님 나라 가면 이런 것들이 막 새 빌렸어 막 그냥 성벽 자체가 그냥 금이야 그냥. 너무 그래서 금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 나라 가면 다 받으니까 또 그렇다고 금방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성곽의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으니 기초를 말이죠. 기초가 또 보석이에요.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12문을 꾸몄는데 자 이제 이 보석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칩니다. 이거 한참 해야 돼요.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벽옥은 뭐냐? 불투명성이라고 그랬는데 벽옥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상징한대요.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자스퍼라고 하는 보석인데요. 이게 이 자스퍼라는 보석 벽옥의 말뜻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이 색깔이 불투명성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입니까? 그게 그건 사실을 아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는 것. 내 눈에는 아니 보여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 역사적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질 수 없고 지금 내가 엎드릴 수 없고 그 발에 입맞출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심을 매일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울렁거려. 가슴이 막 뛰고 설레이고 이게 주 안에 있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이게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다 한두 번은 되겠지만 매일 계속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육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육적인 믿음입니다. 육적인 믿음은 자기의 생각, 이론,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믿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영구하냐? 그건 또 아니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늙고 희미하고 기억도 희미하고 기록한 것도 찾기 어렵고 아사무사하고 인간은 그래요. 또 그런 기억하는 산 증인이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여전히 보존이 안 돼.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막 주변의 자료들을 막 뒤지고 유추하고 추론하고 평가하면서 한 시대의 시대상을 그 시대의 문제를 그렇게 밝혀내며 거기서 역사의 교훈을 찾아냅니다. 얼마나 인간이 이 수고가 힘들겠습니까? 함부로 역사적 평가를 한다. 그 말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의 믿음은 늘 위약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다 인간의 믿음들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믿음,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는 거예요. 늘 믿는 겁니다. 변함없이 믿는 겁니다. 항상 믿는 겁니다. 왜? 주님이 늘 계시니까, 늘 존재하시니까, 언제나 계시니까, 어제나 오늘도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바뀌고 인생은 흐르고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래도 이 믿음 변치 않게. 그래서 늘 주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믿는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믿는 자가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두 번째 기초석이 남보석입니다. 남보석. 이건 사파이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파이어라는 보석인데요. 이 남보석의 이름의 뜻, 이것은 고듬, 절개를 말합니다.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고듬, 절개. 성전의 두 번째 기초석이 그 보석이 이 사파이어로 딱 밑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어떤 세상의 유혹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남보석입니다. 믿음을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속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지속시켜서 정말 역사대대로 평가받고 정말 존경받고 흠모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 많은 분이 있는데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무불무불에서부터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변개치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은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다니엘 왕외에 제한적으로 왕외에 한 달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조국 이스라엘 해방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고슬의 창문을 열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서쪽에 향하는 서쪽으로의 창문을 열면 직선으로 쭉 가면은 바그다드 쪽에서 직선으로 쭉 가면은 예루살렘 이 근처가 나옵니다. 그쪽 방면을 열고 늘 그거 하는데도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를 다니엘을 올무로 권리에 넘겨지기 위해서 간신배들이 다 보고 있다가 그냥 입으로 다 증언 하죠. 왕의 규율을 어기고 총리라는 사람이 이 왕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합디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말은 곧 신의 법인데 그 말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잡아다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어쩔 수 없어서 다리온가요? 허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냥 뼈가 바삭 부서지고 마치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사자 바위로 흔적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자가요. 며칠씩 굶겨놓은 이 사자가 위에서 뭐 떨어지길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긴 벌렸는데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사자가 입이 안 다물어져. 어떤 놈은 입이 안 벌려져. 떨어지는 저분이 보통이야 돼 싶어서 사자들이요. 동물 중에 인간의 눈을 가장 닮은 동물이 사자랍니다. 호랑이는 숲속에 살아서 나무 사이로 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밑으로 째져져 있어. 사자는 넓은 평원에 큰 너티나무에 더 앉아가지고 온 땅을 관조하죠. 이게 사람처럼 좁은 세계에 살지만 넓은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인생. 그래서 사자가 인간의 눈을 가장 닮았대. 사자도 알아봐야지. 인간은 바로 사람 사이라는 한자적 의미가 있지만 안드로포스 위를 향한 존재입니다. 그 인간의 눈을 닮은 사자가 탁 위에서 떨어지니까 위를 보는 순간에 위에 하나님이 그냥 천사가 사자의 입을 어떤 거는 벌린 건 그냥 움켜쥐고 있고 다물고 있는 거는 못 벌리게 그냥 팍 쥐고 있고 그래서 저분 건드렸다가는 나 죽는다 싶어서 사자들이 다 꼬리 다 그냥 상글상글 흔들면서 내 등에 누우시옵소서 제 이마에 머리를 대시옵소서 추우면 제 체온을 받으시옵소서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풀 서비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느라 다 무릎 아플 건데 제가 잠시 좀 마사지 하겠다고 막 그냥 덩어리로 비비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꼬리로 더울까봐 바람 싹 붙이고 박준자 원사님 지금 어린아가서 지금 이게 막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사자굴에 사자 꼼짝도 못해. 그래서 그 다음 날 살았냐 죽었냐 했더니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렸냐 죽었냐 했더니 왕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제가 성성에 살아 있습니다. 왕께 계속 보좌 잘하겠다고 했더니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놈 다 집어 던지라. 다니엘은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한 이 간신배들은 다 집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먹어치웠다고 성경에 그래 나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믿음 바로 남보석의 믿음 사파이어 바로 고등과 절개의 믿음.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이만큼 존재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복음 초기에 그 성교사님들의 순수한 복음의 헌신,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열렬한 주님에 대한 사랑, 일제 시대에도 시대참배 거부하면서 이 공산주의, 이 6.25 침공 속에서도 공산주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것, 저 문정영 선사의 순교 기념 같은 이런 분들의 그 남보석 같은 신앙 이것이 있었다는 말. 터틀레이 말하기를 순교의 피는 교회의 성장의 걸음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사느냐? 순교자의 피로 가운데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전립되고 계속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적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 카톡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느 모 정당의 어떤 몇 명 국회의원들, 20몇 명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무슨 법을 핑계 삼아가지고 교회를 해체하는 법을 올렸대. 이걸 알고 기독교인들이 막 반대를 했더니 그 꼬리를 썩 내렸다는 거. 어느 미친놈들이 그냥 있어요. 교회를 해체하겠다니.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 350명 늘리자 한단 말입니까? 미친 썩은 것들이 안지게 했어요. 저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100명 이하로 확 줄이면 좋겠어요. 도마다 그냥 2명씩 미국처럼 그냥 하원, 상원만 딱 몇 명 뽑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유, 참네. 그만해야지 이제. 주여. 그런데 후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부석 신앙, 벽옥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 바람에 흔들릴 거 없어. 세상은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굳세게 전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받추고 있는 기초석들, 하나는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벽옥 같고 남버섯 같은 참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고등과